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또 우리의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상처를 주고 또 삶을 더럽히고 죽이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언어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거룩한 언어 생활에 익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독사의 독이 있어요. 아직도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러한 옛사람의 언어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생명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옛사람의 언어 생활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요 부패다, 부패해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은 바로 죄로 오염된 그런 옛사람의 언어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더러운 말을 벗어버리고 또 무슨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라면 더러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먼저 함부로 내뱉는 거친 말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오면은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의 혀는요 칼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내고요 아침에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이 뭡니까? 입술에 3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실제로 칼로 음식 만들다가 칼로 손을 베면 일주일이면 낫죠. 반창고 붙이고 며칠이면 낫지만 말로 한번 상처를 줘보세요. 그것이 10년을 갈 수도 있고 3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의 혀가 칼처럼 무서운 거예요. 칼은 항상 칼집에 꽂아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혀를 함부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툭 던지고 찌르듯이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칼을 함부로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입겠죠.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거친 말, 톡
속 쏘는 말,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지르는 말, 정말 이런 말들은 더러운 말입니다. 옛사람의 언어 생활입니다. 이런 말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짓으로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죠. 이 거짓된 말, 꾸미는 말, 과장하는 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입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대는 말, 이런 이 거짓된 말들이 다 더러운 말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또 자주 그렇게 경계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우리 입술에서 남을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자,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즐겁게 말을 하죠. 왜 말합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입니까? 뭐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잘못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올리는 거예요. 뭐 내가 잘한 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남이 내려가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또 좋아해요.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와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그냥 별식 것 같아요. 오늘 별식 준비했나요? 그래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고소한지.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도 즐겁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그래서 하면서 계속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필요할 때가 있죠. 뭔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영적으로 손해가 되겠다. 물론 나한테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적으로 손해를 입겠다.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손해가 되겠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겠다 하면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자, 그다음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을 몇 가지로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이 원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우상숭배로 실패했죠. 간음을 했죠. 주를 시험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원망이었어요. 이 불평과 원망.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불평쟁인가,
왜 이렇게 원망을 잘하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기 쉽지만 막상 이스라엘 가가지고 광야길을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그를 이렇게 이제 더듬어 보면은 불평할 만했어요.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흘길을 그 뙤약볕을 가는데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불평 안 하겠어요? 뭐 이런 말씀 있죠. 길을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그 길을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요, 엄청난 그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데리고 엄청난 계곡을, 그렇게 사막의 그 계곡을 건너가도록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불평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은 불평할 때마다, 원망할 때마다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조차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은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그 불완전한 것이 더 크게 부각돼 가지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감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거,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 반석에서 물이 나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물 없이 3일 길을 걸어야 되죠? 왜 때로는 줄여야 됩니까? 왜 때로는 고난을 만나야 됩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완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부러 낮추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들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시험을 주셨다고 했죠. 그들을 연단하셨다고 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돼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맨날 이 아프다고 그렇게 낑낑거리지 말고 그냥 치과에 가서 빼버리세요. 그냥 이런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니,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불완전한 사람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에는 다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도 전염이 되고요.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전염이 돼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할 일을 이렇게 찾으면요 한없이 많죠. 근데 한번 우리 원망할 거, 불평할 거 한번 찾아봅시다 하고 찾아보세요. 한없이 많아요. 하루 종일 평생 이 얘기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그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밖에도 온갖 이 추악한 말들이 있죠. 이 말에 대한 명령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 5장 3절에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이 더러운 것들은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요즘 유행하는 농담들 중에서 보면은 그 뭐 개그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을 웃기는데 어떻게 웃깁니까? 막 외모를 비하해 가지고 웃기죠. 이 사람을 아주 그냥 이렇게 뭐 학대하면서 웃기죠. 무시하면서 웃기고 하죠. 이런 것들 다 더러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웃기더라도 농담을 하더라도 좀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농담을 해야 돼요. 그럼 안 웃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세상에 그 유행하는 이런 풍조를 우리가 거슬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자, 이러한 말들은 다 옛사람의 언어 생활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이런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말이 항상 여기까지 찰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입 안에까지 막 머물러요. 입만 열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되죠.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경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말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경건은 일단 말에서부터 드러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벌써 이 경건이 표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혀를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뭐 교리를 많이 알고 해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말 가지고 우리가 했던 말 가지고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청문회 같은 걸 보면은 이야 참 뭐 언제 어떤 모임에서 어떤 말 했던 거 그 다음에 SNS에 글을 올렸던 거 이거 다 밝혀지죠. 저는 절대 총리 그래서 안 할 겁니다. 야 무서워요.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다 드러납니다. 어떤 이제 이 과학 잡지를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요, 이 과거에
했던 말들을 우리가 했던 말이 어떤 고유한 어떤 이 파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모을 수가 있대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음기에 딱 녹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 다 우주에 올려 퍼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정죄를 받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정죄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은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141편 3절에 오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정말 저도 이 기도를 저절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해도 입만 열었다 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는 막 입을 주먹으로 찌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다 이런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더러운 말을 버리도록 합시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입술에서 더러운 말이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더러운 말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새 사람의 언어 생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말을 하라고 입을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보면은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한 성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이 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무너뜨리는 말이 있죠. 이 거짓말, 함부로 내뱉는 말, 또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이런 더러운 말들이, 무너뜨리는 말들이 난무할 때 이 한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그랬어요. 이 세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말로 세워지고 말로 무너지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는 말로 세워지고 말로 무너져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겠습니까? 먼저 서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요? 격려하는 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공동체가
선한 말을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말을 통해 세워지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자, 얼마나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셨습니까? 이 격려라는 말은 이 자극을 주고 이 부추겨 주는 것을 말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면 더 빨리 달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서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추겨 주는 것입니다. 자극을 해주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주듯이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동기를 계속 얻기 위해서 격려를 받아야만 돼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모든 의욕이 사라지기도 하고, 따뜻한 격려 한마디에 우리가 큰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조금만 더 인내해. 이렇게 좀 격려해 줘야 돼요. 특히 수고하며 섬기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격려가 제일 많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목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불평꾼이 있죠. 항상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모임을 인도한다 그럴 때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소수는 격려자가 있어요. 그런 격려자가 있을 때 인도자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갑니다. 그때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불평하는 사람들. 하여간 제가 그랬죠. 불평에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불평하지 않아요. 뭐 왜 물이 없느냐에서부터, 왜 길이 이렇게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에서부터, 왜 당신은 저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까? 에서부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왜 항상 모세와 아론만 그렇게 하나님 무슨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모세와 아론만 맨날 그렇게 합니까? 뭐 이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중에는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를 차라리 죽이소서.
이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힘들게 만드십니까? 나는 때로 우리 이 모임을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들이 그런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죄입니까? 신경 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고 목표는 있죠. 목표.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된다는 목표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을 빼죠. 쫓기게 만들죠. 의욕을 잃게 만들죠. 긴장하게 만들죠.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지금 인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목표에 무관심해요. 그냥 빨리 끝나긴 했으면 좋겠다.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소수의 격려자들이 있어요. 모세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할 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손을 들고 있다는 건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나중에 힘들어서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려요. 이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져요. 계속 손을 들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손 들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목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계속해서 의욕이 충만하고 비전이 충만하고 목표가 충만하고 계속해서 용기로 충만하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손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쳐져요.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사명감으로 충만하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필요합니까? 격려자가 필요해요. 격려자. 아론과 훌이 한쪽 팔을 들어줬지, 한쪽 팔씩을 맡아가지고 바위에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혔습니다. 앉히고 한쪽 팔을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겨버렸어요. 그냥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이 모임 안에서 어떤 봉사하는 그런 섬기는 일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꾼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격려자입니까? 격려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린 사람들은 있어요. 항상 어린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새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성장할수록 격려자가 돼야 돼요. 격려자. 자식도 아주 어렸을 때는 맨날 땡깡 부리고 그냥 엄마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엄마는 밥 먹었나? 엄마 피곤하지 않을까? 점점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그렇게 격려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격려하는 말이 세우는 말이고 선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위로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이런 명령은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목사에게 주셨어요? 아니면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망치질하다가 손가락 하나를 딱 이렇게 이제 망치로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손가락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이 이 손가락에 집중하죠. 그래서 막 심장이 벌떡벌떡 뜁니다. 피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막 코는 벌름벌름하고 막 눈은 막 떨어져라고 쳐다보고 그냥 입은 호호 불고 막 그 다음에 발은 막 약상제로 달려가고 막 다른 손은 막 감싸지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슬퍼하고 있다. 너무 지쳐서 지금 힘이 빠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로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적절한 위로 한마디가 큰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위로를 간절히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나는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가.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남편들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또 아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다 불쌍해요. 목사도 불쌍해요. 성도도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말씀이 뭐냐면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도 위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되죠? 날카로워져요. 힘들면 날카로워져. 그래서 사람이 근처에 안 와요. 더 외로워져요. 그래서 서로가 힘드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아내도 위로가 필요하고 남편도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딱 만났다면 서로 위로해 줍니까? 서로 찔러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랬죠. 정말 위로가 필요해가지고 서로 딱 만났는데 서로 칼을 딱 꺼내가지고 찔러요. 서로 발톱을 세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오늘 가면 우리 성도들을 만날 텐데 내가 격려해야겠다. 위로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셨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권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절대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 그런 말을 하는데 꼭 이 말이 옳은 말인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거예요.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도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사랑이 있으면 때로는 관계가 악화되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5절에 보면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28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권면을 받는 사람은 겸손하게 그 권면을 잘 받아야겠죠. 잠언 9장 8절 9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자, 어떤 사람 하면 안 돼요? 거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하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최근에 누구한테 권면 받아본 적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책망해주고 권면해 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나는 없던데요. 거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 너무 거만해서 이 말 했다가는 상처받고 나하고 원수 될 것 같으니까 아무도 권면해 주지 않았는지 몰라요. 둘 중 하나겠죠. 권면이 필요 없는 완벽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만한 사람이든지. 거만한 사람은요, 일단 그 사람의 지적하는 태도부터 문제 삼아요. 그 내용은 저리 가고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했든 화가 나서 했든 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잘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책망이라도 유익해요. 내가 교만하지 않았는데 당신 교만한 것 같아. 누가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시다. 얼토당토하는 권면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습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아도 교만해 보일 수 있구나. 더 조심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어떤 말이 또 덕을 세우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시편 107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구속함 받은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고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우시고 어떻게 자비로우신지를 증거해주는 그런 증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깨우치시고 나의 무지와 어두움과 죄를 어떻게 깨우치시고 어떻게 책망해 주시고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버리게 해주셨는지,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세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 모임이 그런 대화가 나누어지는 그런 교제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자,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에 속한 은혜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자, 우리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깨우치고자 하실 때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역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병을 보세요. 이 병은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물이 들어있으면 물병, 간장이 들어있으면, 식초가 들어있으면 식초병이 되겠죠. 우리가 바로 이 병과 같아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달라지고요. 이 병을 흔들면 내용물이 흘러나오죠. 우리를 툭 건드리면 거기서 우리 안에 들어있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를 내고? 선을 낸다. 일주일 내내 그냥 그 막장 드라마만 보고 살았어요. 온갖 세상에 그냥 쓰레기 같은 것만 그냥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올까요? 그냥, 그래서 우리 쓰레기 가득 담아있는 통을 무슨 통이라 그래요? 네, 쓰레기통 같이 됐어야지 마음이.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기에 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는 없지, 본문에, 이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이 원문에는 30절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 누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물론 더러운 말뿐 아니라 거짓말, 분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죠. 그런데 특별히 언어 생활을 권면하면서 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해야 되지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에 세상의 윤리와 구별되는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죄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이유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요, 항상 아이고 죄 지으면 벌 받아, 죄 지으면 평안을 잃어버려, 죄를 지으면 내가 마음이 괴로워져, 죄 짓지 말아야지. 자,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를 성전 삼고 그렇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삼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향한 죄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마음이 막 세상에 빼앗기고 그 다음에 죄로 향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시기한단 말이에요. 시기. 정말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인침받는다는 말은 날인하다, 날인하여 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침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인침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날까지라고 했어요. 구원의 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도장이 되십니다. 또한 성령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소멸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보다 더 큰 괴로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알고 그랬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죄를 버리고 우리가 힘써 은혜를 보존해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말을 다 벗어버립시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